속마음을 들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냐?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친 때입니다. 물리친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8장 1절부터 이 21절을 보지 않아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12만 명이 죽고 이제 15,000명이 남아서 이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숫곳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 다음에 브누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드온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가 먹을 좀 빵을 좀 달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적군을 추격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기고 있다. 그래서 적장이 너의 손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뭐 미쳤다고 너한테 먹을 걸 주느냐 이렇게 하죠. 기드온이 이제 열이 받아서 만약에 내가 적장을 다 죽이고 멸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면 돌아올 때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이 기드온이 브누엘은 뭐 망대를 다 불살라버리고 또 이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이제 그 적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 일 이후에 이제 오늘 22절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이 틀렸죠. 기드온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스리는 거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자, 기드온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정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정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뭔가 징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징조가. 자, 이게 뭐냐?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입으로는 내가 또 우리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드온의 생각은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할 게 있다. 말이 좋아 요청이지 사실은 그들에게 마치 왕이 돼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리. 그래서 뭐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귀고리를 이제 다 금 귀고리를 던졌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이게 1700세겔이면 금 20kg입니다. 금 20kg을 오늘날의 것으로 환산하면은 14억에서 한 15억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왕이 아니면 만질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재산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26절 그 뒤에 보면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이렇게 했죠.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게 기드온이 탈취한 것입니다. 뭐예요?
그 미디안 왕들이 했던 거를 다 탈취해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 되고 싶은 거죠. 예.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이 미디안을 통솔했던 왕들 이름인데 결국 그 끝에 21절 끝에 보면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들이 그거를 바친 것도 있지만 기드온이 스스로 그 왕들의 낙타에 달려 있던 그 이제 표식을 떼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마음에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왕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것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27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의 일부로 뭘 만듭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은 누구의 복장입니까? 제사장의 복장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아무 제사장이 입는 게 아니라 딱 한 명, 대제사장만 입는 그 에봇, 제 겉에 입는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에봇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말은 우상 숭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하게 위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 역할을 이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나자마자.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상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제 그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온했다. 겉으로 보기에 참 아무 일이 없다. 거기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삶에 지금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뭘 점검을 해봐야 되는가?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 허락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 허락한 그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겉으로는 어떤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내 삶에는 정말 평안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의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계속됩니다. 이제 29절에 여룻발, 기드온의 이제 별명이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 표현은 왕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 집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0절에 아내가 많음으로 자식이 70명 있었어요. 자, 이거는 왕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재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70명의 자녀들. 아내가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아내가 많다, 70명. 이게 지금 타락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첩도 있었어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아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첩도 있었는데 그 이름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 이게 이제 딱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비멜렉 무슨 뜻이냐면요,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입으로는 스스로 이제 낯간지러워서 또는 마음을 들킬 것 같아서 왕이라고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야, 네 아빠는 왕이야. 아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왕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나이가 이제 많아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끝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죽었을 때 나타내는 표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사사기 기자가 기드온을 지금 실제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이제 33절부터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형통하고 겉으로 잘 되고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내가 잘 나가고 높아지고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왕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한 분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닌 성공에, 형통에,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좀 열등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 열등감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잘 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때는 겸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겸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되어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형통할 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성공과 형통에 취하고 기뻐할 만할 때 주님은 그 산통을 다 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시고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거기에 마음을 혹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치 이것은 안개와 같은 거니까 그 안개를 주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은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사역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두려워서 막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간증처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앞에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나도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너의 정체성을 나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것 하나로 기뻐해야 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기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변질이 된다라는 거. 이게 오늘 기드온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 나의 약속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영광스러움, 그거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히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기도응답도 안 됐고 나에게 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한대의 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뭐 천을 더한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한대 하나님입니다. 또 거기서 몇 개 좀 빠졌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잊었다. 여호와를 잊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 잘 하지 못했는데 뭡니까? 공동 예배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추실 때 우리 속마음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기쁨과 감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좀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